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제,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론 교회론을 사도신경에 따라서 살펴봤고요. 이제 사실상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면서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다루었죠.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칭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특별히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앞에서 이 성령론, 칭의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다음 과제는 이렇게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으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믿음이 과연 성장해야죠. 그죠? 모든 것은 이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도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된다면은 과연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렇게 약하게 받아들인 믿음이 과연 어떻게 더 굳어지고 견고하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성례론입니다. 전체 이 성례는 뭐 결국 개신교에서는 이 세례와 성찬인데 그죠? 이 두 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일컬어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의 종 개념이죠. 이 종에 대해서 두 가지 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세례요, 또 다른 하나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종 개념이 되는 성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5문에서 68문까지 네 문항에 걸쳐서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세례론, 다다음 시간에는 이 성찬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성례에 관해서 그죠? 먼저 65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그 사도신경을 다루면서 그 믿음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죠.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이것을 먼저 물어보면서 이 성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이 성령께서 거룩한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통 뭐 믿음은 누구의 그 전도를 받아서 누구의 설교, 누구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해 오셨고 또 뭐 직접적으로 나를 전해준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 내가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2000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존속됨에 있어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음의 설교, 이 말씀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례의 실행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뭐 전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두 개의 그 평행되는 어떤 그 소위 작인 이 동작의 그 원인 그죠? 동인이 있는 것을 두 개의 동인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간 이 복음의 설교 이 말씀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성례가
그 믿음을 견고케 한다는 이 공식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66문에서 그래서 이것을 뭐 조금 더 분명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죠? 그것은 먼저 그 가시적인 거룩한 표징과 인장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은 뭡니까? 이 성례를 통해서 복음의 약속,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바의 이 유일례적 희생제사, 그죠? 앞에서 이미 그 그리스도론 할 때, 그죠? 37문에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속죄 제사, 희생, 화목 제물, 그죠? 이거 제가 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죄를 우리로부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 그죠?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충분하게 이해시켜 주시고 또 봉인하기 위해서 성례가 주어졌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67문에서 여기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학생에게 물을 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묻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앞에서 계속 이 말씀과 성례가 평행되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양자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제사,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향하게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냐, 그죠?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인데 66문에서 좀 길게 설명을 한 것인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답은 뭐 정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유일회적 이 희생제사, 그죠? 계속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복음에서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신다, 그죠? 복음에서 이것을 가르치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 성례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이해할 때는 말씀의 역할과 평행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이제 성례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68문에서 물어보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그죠?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세례와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먼저 이 세례를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성찬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례와 성찬을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이제 공통 분모로 해서 전체 이걸 두 가지를 이제 성례라고 일컫기 때문에 일단 성례, 이 sacrament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오늘 65문에서 68문까지를 다루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미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confirm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요사이 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confirm 한다. 뭐 이걸 이미 요사이 뭐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만, 그죠? 원래 이거
firm하다면은 이제 이 그 견고하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confirm 재확인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은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미 약한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한 믿음을 과연 어떻게 견고하게 하느냐,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것을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복음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고, 그죠? 또 그 전에 이미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믿음이 일단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약하게 생성되는 거죠. 이 약하게 생성된 믿음이 성례를 통해서 굳어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 성례의 가장 그 근본적인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65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 그죠? 잠깐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 뭐 앞에서 뭐 이미 그 이야기를 한 거지만, 그죠? 믿음이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죠? 또 그리고 그래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사실상에 있어서 접붙여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여질 때에, 그죠?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또 그의 모든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을 갖게 함에 있어서는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그 믿음을 갖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그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시작하지만, 그죠?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설교, 그죠? 뭐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은 물론 참 논리가 있고 그 생명이 있고 파워가 있지만 일단은 이 보이지 않는, 그죠? 이 비가시적인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뭐 이 비가시적인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믿음이 주어지고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이 믿음이 중요하다 보니까 믿음을 더 굳게 하고 확실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성례를 주셨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편으로 이 장로교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설교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이것을 더 금상첨화격으로, 그죠?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이 성례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례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죠? 이 교회가 성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 정치 아니면 어떤 철학을 중시하는 사상 단체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철학 사상, 일반 사상은 뭡니까?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상에 있어서 뭐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배운다 하더라도 또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그 지력이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러면은 그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까?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뭐 배우지 못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린이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어린이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해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력, 지력에만 모든 것이 그 의존되도록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지력이 없거나 좀 약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도, 은혜의 방도, 은혜를 주시는 방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사실은 이 한국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그렇게 중시하지 않아서 그 특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상에 있어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푼다. 동일한 은혜를 누구에게나 베풀어야 되는 이 교회의 사실은 이 비밀이요.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가 필요한 것을 이미 구약에서 잘 보여주죠, 그죠? 이 신명기 30장 6절, 그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이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죠? 하나님을 계속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 증표로 주어졌던 것이 이미 사실은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지어는 지력이 없는 그 갓 태어난 난지 8일 된 아이마저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 이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죠? 물론 몸에 그 표시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그죠?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여호수아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그죠? 마음의 할례. 다시금 이 할례를 베푸시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날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할례를 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그 은혜의 백성이다. 그죠? 그러니 나의 명령을 따르고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를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것만 또 대단하고 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 그죠? 직접 이 보이는 말씀, 이 성례, 그 특별한 물질, 그죠? 이 세례에서의 물,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 이것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이 빵과 포도주, 이 성찬은 내게 자주 계속 주심으로 해서 계속 내가 하나님과 이 새로운 언약 관계에 있다. 그죠? 이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말씀, 보이는 상징, 표징으로 항상 이 성례는 말씀과 평행되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시적이죠. 그러나 이 성례는 물성입니다. 그죠? 세례에서의 물, 성찬에서의 그 빵과 포도주, 이 물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가시적인 것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복음의 약속의 그 내용인 반면에 성례는 이 약속을 확증하고 이 봉인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봉인한다, 그죠? 혹은 그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뭡니까? 계약서에 우리가 도장을 찍죠, 그죠? 그 계약서의 내용 이미 사실은 그 계약서의 내용으로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 겁니다. 그러나 거기 이제 마지막에 또 도장을 빵 찍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내용이 확실하다. 그 내용을 내가 지키고 따른다. 그런 의미로 이미 그 내용상에 나타난 내용이지만은 그걸 내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의미로 이 도장을 찍고 옛날에는 봉인을 한 이런 이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례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필요를 알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제정하셨습니까? 그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떤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에게 참으로 이 성례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실 때 어떤 그 재료를 사용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여하는 특별한 그 수단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세례에서의 물, 그 다음에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뭐 그 물, 뭐 우리가 먹는 물, 평소에 있는 물, 또 빵이 뭐 성찬에서 빵이지만 그죠? 그것도 우리가 먹는 빵, 또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것이 어떻게 뭐 흔하게 있는 거, 같은 거, 그것이 어떻게 특별할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원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 제정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일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일간 그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일째 그 쉬시면서 안식일로 그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럴 때 같은 24시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하신 그 6일간 또 24시간, 그 다음에 안식일로 그 거룩하게 정하신 그날 또 24시간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24시간 같은 날 아니냐?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같죠. 그러나 그 안식일이 특별한 것은 뭐 어떤 이유입니까? 그죠? 그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셔서 다른 날과 구별시켜 주신 거죠. 이 구별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거룩한 것으로 정해 주신 것처럼 성례에 있어서도 세례에서 물을 사용하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 사용하고 이것이 뭐 같은 물로서 뭐 온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세례에서의 물,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 이것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가 사실은 이 성례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죠?
단순히 어떤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알지 못하는 필요나 이 유용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 성례가 단지 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도 이 성례를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는 말씀이다. 그죠? 이 말씀이 믿음을 일단 약하게나마 일으켜주고 이 약한 믿음을 이제 이 성례를 통해서 굳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것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66문은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약속을 완전하게 밝히고 봉인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약속. 물론 이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나아가서 이 말씀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은 복음의 약속이다. 이것을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죠? 이 성례는 결국 세례와 이 성찬식이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그죠? 사실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성찬에서의 빵 자체, 그죠? 이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빵 자체가 내게 효력이 된다. 아니면 또 그 세례 자체, 그죠? 세례 자체가 그 물이 굉장히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의 예식에 쓰여지는 재료, 그죠? 이 세례에서의 물, 그 다음에 성찬식에서의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죠?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바와 다르게 이 재료 자체가 물리적 혹은 또 마술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결국 이 빵과 물과 빵과 포도주는 뭐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체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를 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상징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뭐를 가르칩니까? 그죠? 바로 복음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의 약속을 완전하게 드러내주고 봉인시켜주는 바에 거룩하고 가시적인 상징이며 인장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죠? 66문에 잘 설명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바에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미 37문에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죠? 그것은 자기 몸을 속죄 제사 혹은 이제 로마서 3장 25절이죠. 화목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드렸다. 그런데 여러분 화목 제물, 속죄 제물, 이 희생 제사 뭐를 뜻합니까? 그죠? 인간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그 진노, 그 하나님의 의가 상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한 이 희생 제사다. 그죠? 속죄 제사다. 화목 제사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단 한 번의 희생 제사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매년 한 번씩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이 속죄 제사, 그죠? 화목 제사.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가장 고귀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단 한 번에 유일례적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의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 영원한 생명을 선사해 주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그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단순히 어떤 그 말씀, 그죠? 예수님의 기적 행위 몇 가지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믿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확실히 내게 도장으로 찍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약속을 내게 숙지시키고, 그죠? 이거를 단순히 머리의 지령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걸 내가 감각적으로, 그죠? 물을 받고 그 다음에 빵과 포도주를 내가 먹고 마시면서 감각적으로 그것을 내 몸에 각인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죠? 또 도장을 꽝 찍어서 내가 사실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혹시 또 여러분 내가 살다가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러나 그 도장은 또 남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가 인간의 그 연약함을 돕는 정말 중요한 그 은혜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 그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 그죠? 한편으로 그걸 강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걸 이 물성을 가진 이 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 그죠? 그리고 이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죠? 그걸 내가 마시면서까지 이해를 하고 내 몸에 그 흔적을 남겨줌으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그 표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흥미롭게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7문은 성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병행한다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말씀과 성례의 목적은 동일하죠. 그죠? 말씀은 믿음을 같은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을 생기게 하고 성례는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 그러나 양자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거죠. 양자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그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바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 제가 이것을 이미 여러 군데서 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델베르크 요로이 문답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희생, 그죠? 이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죠? 여러 차례 이렇게 저렇게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결국 말씀과 성례는 이것을 그 가르치는 이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 복음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 한 번 듣고 끝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계속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씀과 성례는 그 자체로서는 뭐 어떤 목사님의 뭐 설교가 훌륭하다, 은혜롭다 이래 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어떤 그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 설교 말씀이나 성례는 이 근거, 그죠? 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가르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 67문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기능은 서로 다르다. 그죠? 뭐 이미 또 앞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 복음의 약속, 그죠? 이 복음의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가르쳐지고, 그죠? 성례를 통해서 확증되는, 그죠? 이런 그 기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뭐 달리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말씀은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각과 이성을 통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성례는 물성을 가지고 있죠. 세례에서의 물,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 이 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감각적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또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그 오간이 함께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가르치지만 성례는 감각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그 굳히는 성격이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 성례뿐만 아니라 특별히 설교의 목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유명한 크라나흐의 이 그 루터의 설교 모습 그림이죠. 루터가 사실은 사망한 후에 그려진 것입니다만은 루터의 이 설교 목회를 잘 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루터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분명치 않은데 왼손은 이렇게 성경 위에 이렇게 넌지시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근거는 성경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오른손으로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시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 손가락이 요렇게 와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십자가고 특별히 이 피를 흘리신 이 위에 이 모습이시죠,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일단 오른손, 중요한 오른손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성도들의 이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그죠? 루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다 보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눈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설교와 성찬의 그 해야 할 일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제사,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그죠? 어떤 뭐 내가 좋은 이야기하고, 그죠? 힐링이 되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이 자기를 바라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그죠? 자꾸 자기를 보도록 하는 이런 사태들이 많은데, 그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이 촉이
개신교의 모습, 루터의 모습 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의 마지막으로서 앞에서 뭐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이 성례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개신교는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으로서 오직 두 개의 성례 그죠? 세례와 성찬예 그죠? 만을 이제 성례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뭐 개신교의 모든 뭐 교파들이 다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개신교는 두 가지인데 뭐 중세 가톨릭 교회나 지금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이 성례 혹은 저쪽에서는 성사라고 부르죠, 그죠? 7성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중세에서 그죠? 이 종교개혁이 이제 1500년대 16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죠? 16세기 이전 중세교회에서는 7가지 성사, 7성사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다.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신약 성경에 제시된 성례만이 분명하게 제시된 성례만이 성례다. 그죠? 이런 원칙 하에서 오직 이 세례와 성찬례만을 인정한 이런 역사가 있고 이 역사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은 이 성례를 두 가지로 가르쳐 온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나머지 이제 5개 그죠? 2개는 받아들이고 5개는 제하게 되었는데 그죠? 왜 제했습니까? 그죠?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죠? 이 7성례를 잠깐 한번 보죠. 그죠? 먼저 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로 제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성례라고 하지 않고 저쪽에서는 성사라고 하는 거죠. 그죠? 성세성사 그죠? 이 세례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견진성사인데 그죠?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confirm 앞에서 제가 성례는 그 믿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된 그 믿음을 이제 굳게 한다. 성례를 통해서 굳게 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죠? 거기서 이제 confirm 한다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죠? 사실 이 역사적 연어는 이 교회에 있었던 이 confirmation입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믿음이 생겼는데 이걸 또 한 번 이제 나중에 confirm 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견진성사다 이러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특별히 입교다 그죠? 그러나 영어로는 같이면 confirmation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먼저 이 성세성사가 있고 견진성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 그죠? 우리가 이제 성찬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 그 성찬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바뀐다, 화한다. 이 화채설을 받아들인 의미에서 그것을 성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먼저 이 세례를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을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굳게 하는 의미에서 견진 성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찬을 이 성체를 받게 되는 거죠. 성체를 받는 교인이 이제 살아가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신부 앞에 가서 모든 이 천주교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신부 앞에 나가서 이 고백 성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부가 죄를 용서해 주는 선언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 죄가 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보속을 명령을 하죠. 당신이 이런 죄에 대해서 뭐 봉사를 뭐 50일 하고 아니면 뭐 성당 화장실을 청소하고 이런 죄의 정도에 따라서 이 보속을 신부가 명령을 해주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교회가
이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회의 권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도가 늙거나 병이 들어서 임종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종에 이른 교인들에게 이제 병자 성사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마 올리브유를 이 병이 들어있는 혹은 연로한 교인에게 발라서, 그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 성체를 성체 성사를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병자 성사다 혹은 종부 마지막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죠? 종부 성사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인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성직자가 될 경우에, 신부가 될 경우에 이제 신품 성사를 받는 거죠. 혹은 성품 성사다, 그죠? 신부가 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이 성례가 신품 성사고, 그죠? 그리고 결혼이 또 중요합니다, 그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과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낙태를 또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대하죠. 그런 의미에서 아무쪼록 이 혼인을 성사로 보고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 개신교보다 나은 점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으로 강하게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한번 결혼을 하면은 교회의 허락 없이는 또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혼인 성사로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전통적인 가톨릭 교회, 현대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7가지 성사, 7성사를 가르치고 있지만 개신교는 철두철미한 이 오직 성경으로,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의 원칙에 따라서 신약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죠? 2개의 성례로서 오직 세례와 성찬만을 가르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렇게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과연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느냐, 이 받아들이는 믿음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또 이 믿음이 어떻게 굳어지고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반성해보고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 교회, 하나님께서 2000년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으로 힘든 과정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존속하게 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게 해 주시니, 또 나아가서 그 복음의 약속, 하나님 주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당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써,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그렇게 정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또 굳게 해 주신 것, 이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듣고 성례를 받을 때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더 복음을 멀리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야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먼저 성장하고 또 이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